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함께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싱어 마이크 좀 켜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만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에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침묵의 기도를 통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10년도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주시기를 채우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 혹 낮에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모진 비바람과 무더위를 견디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건만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명을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전도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이해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먼저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이 해피데이 전도잔치가 일련의 행사로 치루어지거나 보여지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세광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교제의 결실이 목사님이 사역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 수고한 부교역자님들과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장기용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와 챔버스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정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 캠페인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전도는 가장 값진 헌신입니다. 우리 전도는 일이 아니라 복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해피데이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본당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주 전에 바쳤고 2주 연장해서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해주셨지만 혹시 아직 참여하신 못 오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하며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전춘단체의 은혜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전도민들은 초대하고요. 그 참여 신청은 몫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교구별로 지정된 아파트에 복음을 씨앗을 심는 아파트 집중 전도를 진행합니다. 전도 부스를 통해서 이웃에게 따뜻한 초대와 전도 용품을 나눌 예정입니다. 성도민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지역은 클래시움, 현대 5솔, LH 아파트, 금강 삼성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 토요일에 11시에 1차로 하는데 거기에는 1, 2, 3, 4 교구, 청년 교구가 참여하시고요. 8일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11시에는 담당 교구가 5, 6, 7, 8, 9 교구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드렸고 2부 예배는 1부 예배에 이어서 사랑한다 현진아라는 시리즈 책을 쓰신 우리 장기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총 출석 주일입니다. 11월 2일 다음 주일입니다. 1에서 4교구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5교구에서 9교구까지 총 출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및 특성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전도 모임, 그리고 2026년도 인사당회, 그다음에 해피데이 준비 모임, 목자 원료의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단에 주부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다그락 1일 자집이 이번 주 토요일날 솔라 그라테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합니다. 조용히 장로님께서 교회 식당 세트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결혼입니다. 김금순 권사 차녀 김은영 청년이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음파 호텔 팰리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재로 결혼합니다.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세광생명예비센터 소식입니다. 대학생 연합 수련일가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김은영 청년, 신랑감인 강동원 청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디 계시나? 예, 저기 있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희 권사님 하늘나라에서 이제 아주 기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첫째 딸도 가고 둘째 딸도 가고 우리 이금순 권사님도 아주 감개무량하시겠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양해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이죠.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세계개혁교회 연맹 한 150개국에 이번에는 한 190개 나라에서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세계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혁교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하고 결의를 하는 또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새로운 임원단을 뽑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역 포럼이나 이런 데는 좀 참석을 해봤지만 전체 세계가 다 모이는 자리는 처음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니까 한 대표단들이 한 600~700명 정도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열흘 동안요 꼬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하나 봤더니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7시 45분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제 강연 또 특강 그 다음에 오늘날 신학에 대한 강연 이런 거를 하루 종일 하고 회무 시간은 정작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를 들어가지고 표시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고 또 많이 깨닫는 또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또 가서 무사히 잘 지내고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어디 관광이라고는 진짜 한 군데도 못 갔습니다. 좀 들여다보고는 싶었는데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을 그렇게 꼬박하고 그 밖에 유일하게 갔다 온 곳은 주일날 태국교회를 가가지고 외부에 있는 태국교회를 우리가 다 나눠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날 하루 태양빛을 쐬고 오는 게 그게 유일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얼굴이 탔다고 그래요. 태양빛 거의 못 봤거든요. 주일날 꼭 하루 잠시 봤는데 근데 하여튼 은혜의 태양빛을 잘 쐬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정말 특별히 귀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섬기던 제 모교회 아마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선교를 떠났어요. 그때 청년부 선교를 가가지고 그것도 태국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청소년이 둘이 따라갔습니다. 고3짜리 청소년, 중2짜리 청소년 둘이 청년들 그 선배들 테 맡겨서 갔는데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갑자기 침몰했습니다. 태국의 메콩강에. 그래가지고 키 크고 등치 좋은 선배들은 다 살아났는데 거기에 이 고3짜리 학생하고 중2짜리 이 아이가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순교자라고 추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순교자라 있고 특별히 그 중2짜리 아이가 바로 오늘 오신 이 장기용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장현진이라고 그 아들이 3대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3대 독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황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영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믿음에 막 좋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신 것이 신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 금쪽 같은 3대 독자를 데려가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좀 알자. 그래가지고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신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되시고 또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신학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대학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되시고 또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사고로 보냈지만 순교자가 되었지만 순교자가 되었다고 위대하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한 번은 제가 모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서 모시게 되었고
또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도 쭉 써하셨어요. 사랑한다 현진아, 사랑한다 현진아 토부, 그 다음에 사랑한다 현진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쓰셨는데 그런 책들의 내용들도 함께 얘기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순교자를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또 목회자로 또 신학 박사님의 입장으로서 또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지혜롭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손 목사님 이렇게 뵙는 것만 해도 제가 너무 기쁜데 이렇게 말씀의 강단까지 오르게 하시니 하나님이 영광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 찬양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은혜롭고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마지막 곡이 또 은혜였죠. 제가 책 쓸 때 은혜의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듯한 표정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섭리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66권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책 방대한 양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도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상 살면서 기쁜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겪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버티기도 해요? 다윗은 왕이죠. 이스라엘은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고생하죠. 왕이 돼서 엄청 고생합니다. 가족사가 그렇고 제사장 그룹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잘 하다가 말년에 하나님께 혼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40년을 아주 높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살인을 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족장의 사유가 돼서 양치게 합니다. 40년
나이 40이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오라고 하셨죠. 모세가 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출발해서 3개월이 되니까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이 둘째 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에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 이 천대는 제한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은혜를 베푸니라가 우리 핵심 키워드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자비와 신실. 자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준다. 그 신실은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즉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켜진다. 신학적으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헤세드 단어와 관련하여 저의 지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50분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 있다가 2004년 1월에 그 삶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이 당시는 제가 아까 다윗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집사도 되지 못하고 성도였죠. 주일 예배에 가끔 참석하고 주일날 행사가 많아요. 그런 행사 다 갔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럽니다.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아들 현진이가 서울 한신교회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이제 태국에 선교를 갔어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그 형들이 선교하는 과정에 따라갔어요. 그 당시 청년부에서 선교 가면 한 중학생 한 2명 정도를 경험 삼아서 이렇게 추천해서 따라갔다고 했어요. 현진이 엄마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나니까 부목사님이 추천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선교팀이 1월 5일 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9일 후 1월 14일 새벽 1시에 부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제 집에 새벽 1시에 찾아왔어요. 선교팀이 메콩강에서 배를 타고 타는 과정이 있었고 배가 전복되어 현진이가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메콩강에서 배를 탔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메콩강 우리가 그 아주 험한 강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선교이고 목사님이 인솔 했으니 그럼 무슨 일이 있겠느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저와 집사람이 새벽 1시로부터 몇 시간 후에 아침 9시 30분 인천에서 방콕으로 갔고 그 방콕에서 사고난 태국 동북부 그 쌍아우 마을 그 라오스의 경계선이죠.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1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 밤에 도착하니까 깜깜해.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1월 15일이죠. 메콩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강입니다. 이 강폭이 한 300m가 넘어요. 물이 흐르는 데만 한 200m. 밴을 태웠던데 카누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볼 때 그 날렵한 배.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선교팀이 배를 탔는데 선교팀은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라오스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과정. 라오스는 이제 다른 나라니까 가지 못하고 돌아보는 과정으로 배를 태우는 거랬죠. 이게 두 번째 배였고
그 사고 난 배는 두 번째 배입니다. 첫 번째 갔다 왔고 두 번째. 청년들이 한 6명 탔는데 한 6명은 청년들은 그때 나오고 나이 어린 2명이 이제 강에서 실종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듣고 나면서 철렁하면서 이제 낙심하게 되죠. 우리 현진이 엄마가 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현진이는 올해부터 운이 좋았다라고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며 찾는다고 합니다. 그 태국 군인과 그 경찰,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그 찾으려 애쓰고 그랬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시신도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군인, 경찰, 마을 주민들,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 사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중에 1월 17일 날 토요일이죠. 한식교회 그 담임 목사님인 그 이진표 목사님이 메콩강에 오셨어요. 이분이 메콩강을 탁 보더니 서울에서 들을 때는 뭐 강폭이 20m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으니까 다 그렇게 듣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을 딱 보는 순간 이런 강이었다니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낮 12시에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간 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 현지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래요. 그 마지막에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찾아보고 못 찾으면 그 부모님들은 서울로 가고 목사 한 명과 장로 한 명이 남아서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현지 찾지 못하면 이 강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현지를 찾지 못하면 이 강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제 심경을 설명한 거죠. 교회 사람들이 이 강을 떠난다니 큰일 난 겁니다. 절망했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라도 현진이 곁에 있으면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이제 3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은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현진이 찾아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진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 강을 떠나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낮에 그런 이진표 목사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마음이 이제 굳어진 거죠. 다음날 새벽 4시에도 이제 기도했고 새벽 5시에는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우리 현진이 엄마 우리 집사람은 거기 쓰러지고 울고 그 옆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아주 힘든 과정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중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현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진이 살려주시면 나를 바치겠습니다. 현진을 찾게 해주신다면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진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은 삶 동안 여기서 살다가 이 마을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돼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더 이렇게 절박해지면서 그리고 공적으로 나를 이제 버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다른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절박하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를테면 나도 모르게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 3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오전 7시에 메콩강에서 현진이를 시신으로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현진을 찾고 나서 이제 또 십자가 목걸이를 찾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얘기 듣게 됐는데
십자가 시신을 찾기 전날 오후 3시경에 그 현진이가 그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선교팀이 가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다 걸고 가요. 그거를 그 험한 강에서 한 3km, 10km 떨어진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 시점은 이집의 목사님 강가 그 사고 난 지점에서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교인이 있어요. 선교사도 그렇고 그 십자가 출연이라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또 시신을 찾았으니까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그 교회에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 자유인재 선교사에서 증세를 받았어요. 근데 메콩강에서 수색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십자가 그 목걸이 찾은 이야기, 그리고 장례 예배 때는 또 그 설한신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규모가 큽니다. 교인들도 많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죠. 이분들이 그 체험한 거 이런 거를 또 얘기해 준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당시 제가 느낀 것은 믿음의 초보인 저에게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3월에 신학대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 그 신학대원에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등록 안 한 학생이 있어갖고 바로 입학하게 됐어요. 3월에 입학했습니다. 낮에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신학 공부하기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실력은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했죠. 그 한식교에서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쌍화 마을에 선교관 짓고 순교자 기념기도 세우겠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1월에 태국에서 순교하고 6개월이 지났죠.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는 동안 교회에서 또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 사고경이가 왜곡되고 뭐 거시지 있고 그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픈데 이게 사실이 왜곡되니까 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제가 강에서 실제로 다 겪어보고 실제 그 사고 난 카누배를 타고 그 현장에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집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제 많은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자고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믿음의 초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급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체중이 70kg가 평상시인데 7kg가 줄어서 63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진단도 한 이상은 없다라고.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그 장기옥 성도가 죽어간다는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간호사님분이 와서 제 집에 와서 링게르도 꽂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쨌든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직장이 바쁜 데입니다. 일을 적당히 해서는 그냥 묵과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밤에도 신학대원을 다녀요. 밤에 신학대원도 고달퍼요. 신학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주야간 똑같습니다. 과목 똑같고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하니까 굉장히 고달프죠. 힘들죠. 처음 6개월이 힘들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가지고 잠잘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침이 아니라면 축복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건 해야 된다는 또 의지는 있고. 그러던 중에 2004년 7월 26일입니다. 꿈에 제가 새벽 꿈을 꿨는데 신학대학원 1학기 이제 마쳤죠. 그때쯤인데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계속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가는 곳에마다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니시라고 불러드려야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었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너를 도왔고 앞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꿈에서 깼는데 몸이 엄청나게 가볍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견디기가 힘들고 그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고 이런 때였는데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다. 나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거룩이구나.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럽니다. 정신을 들어보니까 시계가 4시 좀 넘어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으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한신교회, 제 집 옆에 한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나왔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 거룩이라는 게 알듯해요. 구별되니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과연 무슨 의미고 어떻게 느끼는 건가 이런 걸 몰랐죠. 근데 이날 그 느낌을 받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걸 저도 모르게 말했다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에서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다 그런 약속을 받고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제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야곱과 똑같아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저는 신학당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쌍화마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죠. 믿음 좋은 목사님이 선교사를 자원하게 돼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쌍화마을에는 자연히 또 선교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선교관이 선교팀이 숙박하던 집입니다. 그 집을 사서 선교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로 2007년 11월에 1편을 책을 냈습니다. 선교제에서 다니면서 진행된 3년간의 기록이죠. 제가 선교제 다니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의 순교가, 청년들의 순교가 의미 있게 진행되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자 신학이 어떤 것인가 공부하고자 했었는데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2008년 4월에 받았는데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제 적성에 맞다 그래서 박사과정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야기들 잘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아프고 계속 그러죠. 근데 선교지에도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거를 또 확인하고 저한테도 확인하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거기 선교사들 모임에 그걸 진실, 사실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을 겪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해이가 들게 됩니다. 목사과 안수까지 다 받았는데도 해이가 들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한 것이 아닌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럴 때 2010년 1월 2일이죠. 토요일 날 새벽.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꿈에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바로 남겨져 있죠. 제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어요. 어느 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을 저를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나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를 찾아봐. 그게 제가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없어요. 근데 또 말씀하셨어요. 무지개를 찾아봐. 그 제가 이럽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오는 게 아닌가. 무지개가 없어요. 찾아봐도. 그랬더니 또 세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봐. 그때서야 제가 뒤로 돌아서 하늘을 봤죠. 그랬더니 하늘에 그 찬란하게 오색 찬란한 게 그때까지 보지 못한 찬란한 그 빛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제가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시는 이제 카메라가 제가 태국 다니면서 조그만 작은 그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성경에서 무지개는 언약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하시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창세기 9장 11절 두 번이나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은 제게 약속을 확인하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제가 2010년 2월에 2010년 1월에 꿈을 꿨는데 2010년 2월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됐는데 그때까지 1월이면 다 완성됐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한테 배워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소주제로 되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공부를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의 무지개를 보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계속해서 쌍화마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해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10월에 책 2편을 냈습니다. 이거는 기존 제목에다 토부를 붙였어요. 1편 출판하고 15년 동안 진행되어요. 지루한 과정입니다. 2편이 좀 지루해요. 그래서 그 제목에 히브리어 토부를 넣은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토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토부입니다. 영어로 굿. 그 요셉의 선언이 나오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때 선에도 토부예요. 토부. 쌍화마을에 다니면서 순례로서 경험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토부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태국을 방문하고 예배드리며 선교를 계속합니다. 이때는 두 번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마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이 관여하는 일은 어디나 교회 빼고 어디나 잘못된 일이 생기곤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때는 믿음이 좀 잘 잡아서 제가 하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 아니면은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믿음이 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화마을에 다니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가서도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항상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선교관이 오래되었으니 목적 건물이에요. 오래되었으니 그 선교관을 새로 짓자. 이걸 기도하고 있었죠. 이 다행인 것은 한신교회에 장현진 선교기금 이름까지 붙여갖고 장현진 선교기금이 있었어요. 그 순교 1년이 지난 2005년쯤에 그 한신교회 장로님이 그 1억 5천만 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다른 하나는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한신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고 그것이 항상 기도 제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기념교회를 세우려면은 순교지에 세워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순교지에는 이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교회만 많으면 뭐합니까? 작은 마을에.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 어느 지역이든 세우는 의미 있는 일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새로 짓고 2층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준비된 한신교회 기금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쉽지 않을 뻔했어요. 큰 교회에서 1억 5천만 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사용 용도가 이미 예산 짜듯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2024년 1월에 20주기죠. 한식의 선교팀 44명,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44명이 가서 성교관 신축 예배 그리고 기념교회 봉헌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이 성교 기념교회죠.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에 그 3편을 출간했죠. 기존 제목에다 헤세드를 붙였어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은혜죠. 21년 동안 태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예배드렸죠. 그거 지나가 보니까 헤세드란 제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날짜 순으로 이제 성교 일기죠. 제가 원래 글을 이렇게 잘 못 써요. 그냥 유학하는 회사에서 하는 그 보고서 이런 건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기식으로 이렇게 메모식으로 했던 거죠. 그 세상적으로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헤세드에 적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죠. 그 창세기 족장들에도 그렇고요. 자, 지난 21년의 진행을 기록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그 출애굽기가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있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정한 시기가 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3권을 출간하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편은 순교 시작해서 3년간 과정이죠. 근데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 제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죠. 이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의 그 여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편 토부는 15년 동안의 긴 과정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하고 39년 광야 생활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련하는 시간이죠. 단련하는 시간. 이 3편 헤세드는 성경을 새겨 듣고 기념교회를 설립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들어가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쌍화마을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죠.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책에 담지 못한 일, 많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기록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이게 뚜렷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신학대원에서 2010년부터 10년 이상 구약을 가르쳤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신학의 첫 단계가 계시부터 배우게 되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영이고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부분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선교관 세워지고 기념교회 세워진 거라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선교사들이 선교관을 짓는 과정에서 선교사가 체험한 것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 깨달은 것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관이 목적 건물이라 세워져야 되는데 잘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거를 날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죠. 2021년 11월 제가 광명시 영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줬고 그 목사님이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2년이 지나서 이날 갑자기 이때죠. 갑자기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니까 그 영지교회 목사님이 쌍화마을 선교관을 갔다 왔고 그 선교관이 낡았으니 새로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뵀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 말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관 안식교에 기금이 있으니까 언젠가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교관 짓고 나서 선교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아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선교관 짓는다는 이런 징후가 아주 조금이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의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둘째 단계죠. 2022년 1월 13일 날 이제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을 방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순교자 추모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실에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그 한식교회 담임 목사님이 20주기에 여긴 18주기죠. 20주기에 쌍화마을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팀이 임박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명시 목사님이 그 선교관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쌍화마을은 한신교 순교 성지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새로 짓고 20주기에 신축 예배를 드리시죠. 그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영지교에 갔다 온 게 이제 마음에 자극이 됐죠, 제가. 그리고 순교자 기금이 있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선뜻 그 자리에서 새로 짓는 걸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때로부터 성교관 새로 짓고 기념교회 2층으로 지금이니까 2층은 기념교회로 하고 그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쌍화마을에 있는 태국인 목사님이 뜨라이롱 목사님이에요. 이분한테 이날 처음으로 알려줬습니다. 이런 계획이니까 하자. 그분은 새로 짓기를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면 마룻바닥에 삐끄덕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못질해서 고쳤을 하고 계속 그래왔고. 그 셋째 단계죠. 이 시점에서 쌍화마을의 그 진행 상황입니다. 선교관을 짓는 중에 완성되기 전에 19주기 예배를 위해서 제가 쌍화마을에 갔죠.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때 드라이 목사님이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쌍화마을에 교회가 있었으나 교회 건물이 다른 동네 태국인 목사님 소유로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급하니까 그 저당 잡혀 그 대출 받고 나서 상환을 못하니까 태국 정부에 압류가 되었어요. 압류가 되니까 그 교회 건물을 사용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쌍화마을에 있는 교인들은
그 멀리 떨어진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막초미라고 한 1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마을은 이제 다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영세하니까 멀리 차 몰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렌트 차를 갖다 봉고차 비슷한 거 있어요. 태국은 주로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렌트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운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매월 임차 비용만 60만 원이래요. 그 작은 마을에 그 교회 수주를 볼 때는 엄청난 부담이죠.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2년간 그렇게 운영하니까 이제 모든 선교비도 다 임차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안개와 함께 어느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으로부터 음성을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한 거를 제가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번역이 똑바른가 두 번이나 확인해서 그게 정확히 멘트를 적게 됐는데, 새로운 교회를 지어줄 것이다.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뜨라이 목사님이 실신했다가 한 7, 8시간을 누워있다가 누가 깨워서 일어났다고 해요. 정리해보면 이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서울에서 성교관을 새로 짓고 2층을 기념교로 하자는 연락을 받았던 겁니다. 이 3개월 전에 하나님은 이미 뜨라이 목사한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새로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개월 후에 한신교회에서는 교회 짓는 게 담임 목사님과 저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교관을 새로 짓는 것과 기념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춰 2층에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다. 기존 교회가 그냥 있었으면 거기에 교회가 설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상황에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사야 9절이 생각나죠. 제가 저 봉헌 예배 때 한신교회 44명이 있고 봉헌교회 마을 주민들에서 한 200명 모였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도 말했죠.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자, 한편 제가 매년 1월 13일에 싸움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태국인 뜨라이 목사님이 주도하죠. 고마우신 분이에요. 지난 1월 13일, 지난 2025년 1월 13일에도 20일주기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바꾼겁니다. 21년 동안 이렇게 찾아오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 태국 교회 역사에 없다고 하면서 감동하고 그래요. 이날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요. 7시에. 근데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이 안 가면, 선교팀이 그때 안 가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날 제가 설교하려고 기념 단상에 올랐어요. 단상에 올랐죠. 이제 기념교회입니다. 2층. 교회 단상에서 앞에 강쪽으로 메콩강이 보여요. 문을 2층에서 교회 큰 문 둘을 이렇게 열어놔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메콩강이 보이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콩강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늘 빛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2층에서 이날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빛이 들어오는데 너무 빛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이러고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제가 크고 작은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순간이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뜨라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이렇게 의문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헤세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이죠. 그 경로와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외롭고 고립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 세상에 떨어져서 신약시대 SM파와 같이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독과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정결케 하시고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순서와 또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례가 있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필요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즉각 변화시켰죠. 결혼식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사람은 본래 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의 진행을 위해서 천천히 진행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BC 1400년에 신명기가 기록됐는데 그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이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쭉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 때를 진행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나오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원하는 곳에 서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출발하던 곳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관한 일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죠. 삶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될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헤세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죠. 이것을 창조 섭리에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는 영광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려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군산 세관교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영광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경 목사님께 귀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값도 받으셔서 귀한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귀한 아들을 순교자로 세우고 또 그 귀한 여정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목회의 길을 오며 또 많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또 많은 하나님을 만난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목회자의 귀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햇세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 듣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햇세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한 목사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사오니 그 귀한 말씀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후학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또 귀한 모습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과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지며 나타나고 귀한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관자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심지어는 귀한 아버지 하나 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해피데이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햇세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목회자의 한 인생을 통해 우리도 감동받고 도종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햇세드를 받고 그 햇세드를 인정하며 그 햇세드를 위해 살아가는, 또 햇세드를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머리머리 위에 삶과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